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특별한 부르심이 있음을 믿으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권적인 선택과 특별한 부르심이 있음을 믿으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너무나도 쉽게 절망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러한 자리로 쉽게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요. 또 모세가 나오고요. 또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구원 비밀을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열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리로 나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었을 때 희망과 부푼 꿈을 안고 나아갔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바로의 반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장 9절인데요.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었을 때는요, 모두 다 믿었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4장 31절에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담을 듣고 그 다음 뭐예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과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불신앙,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로 지금 나아가 버린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로 나아갈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중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돌밭에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었을 때 열광했어요. 그런데 바로로 인해서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지 못하는 것, 무엇을 보기 때문이라고? 사람을 보기 때문이고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를 들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다, 물질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가르치지 않으면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여러분 한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을 신뢰할 만한지. 전도하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전도하다가 깜짝 놀란 경우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가 오는데요. 남자애가 야, 너 예수님 믿니? 저 안 믿는데요. 야, 너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예수님을 신뢰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돈을 신뢰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저에게 한 얘기예요. 이 세상은 물질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예수님을 신뢰해요? 저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는 거예요. 그거를 듣는데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질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 여러분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요. 가르치지 않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는요, 우리가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르쳤어요? 세상은 물질이 얼마나 신뢰할 것인지 가는 곳마다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도 물질이 신뢰할 만한 것이다라고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아까 읽은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돌밭에 뿌리 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는 뭘 말하는 겁니까? 신뢰가 없는 거죠. 신뢰가. 그러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님의 구원 계기를 들을 때는 기쁨으로 환호하면서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뿌리가 없으니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된 겁니다. 갈수록 혹독해지는 노역과 권력의 위용에 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너무나도 쉽게 굴복하고 끌려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야가 사람과 환경과 여러분 자신에게 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수없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까지 끌고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모세는 여호와를 향해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은 모세를 반쯤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에게 다가가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이스라엘의 연약함, 모세의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함께 나눈 분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시고 살아가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낙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심할 수도 있어요.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이 하나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의 변화에 함몰되지 마시고, 사람의 변화에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품고 회복과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상심한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여러분,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완전히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가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어떻게 애굽 왕 바로가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여러분, 맞는 말 아니겠어요?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현재의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미래 구원 계획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도 자신의 분노와 교만 그리고 오만함으로 인해 자신을 노하게 하고 더 화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표현은 전에도 했어요. 전에도. 근데 전에 했었던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약간 의미가 달라요. 전에는 둔하다라는 단어를요, 무겁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나는 입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오늘에 나오는 나는 둔한 자이다라는 이 둔하다라는 단어는요, 내 입에 포피가 쌓여 있습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포피가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의미가 좀 다르죠? 네? 내 입이 무엇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자입니다 라고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내 입은 더더군다나 닫혀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자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 포피가 덮여 있어서 내 입이 할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큰 상실감, 자신의 연약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금 또 얘기합니다.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참 여러분, 하나님 변함 없으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변했습니다. 모세가 또 돌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라.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상실감과 좌절을 하고 있는 낙심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할 때에 바로에게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누구에게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할 때 누구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에게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여전히 저는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자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빠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소망을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축복과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 10절서부터 몇 절까지 있어요? 왜 이래? 뭘 함정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셔갖고.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몇 절까지 있어요? 30절까지 있죠.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이 있어요. 그 중간에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가 나와요. 르본과 시므온과 레위의 계보가 나오죠.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은 뭘까요? 무엇일까요? 처음과 마지막은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는 것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중간에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계보가 나오고 이 처음과 마지막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즉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이 지금 감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4절서부터 27절을 빼면 어떨까요? 빼면 14절서 27절을 빼면요 내용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 1부에서는 안 했는데 여러분 2부에서는 한번 해봅시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10절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이 10절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6장 10절을 한번 펴보세요. 10절부터 13절을 읽고요. 13절에서 28절로 넘어가서 30절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 다음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자연스럽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정상이죠. 근데 뜬금없이 지금 여기 보면은 14절서부터 27절까지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계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계보가 들어갈까? 그리고 그 앞과 뒤에서는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 연약함,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환경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며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의 계보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계보를 넣었을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계보를 보면요,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의 가계를 다루지 않고 르우벤과 시몬, 레위 세 족장의 계보를 약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몬과 르우벤은 그들의 아들들만 나열한 반면에 레위 계보는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내와 딸을 포함해 최대 5대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레위의 계보에서도 가장 세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론이다라고 지금 아론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 넓게는 레위 가문, 좁게는 아론의 계보를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전에서 중요하게 봉사하게 될 고라의 4대를 기록하고 있고 대제사장 계열의 아론을 5대까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지파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신앙, 연약함을 보여주고 모세의 그 연약함, 그 불신앙의 모습이 이 본문을 감싸면서 왜 중간에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의 이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르우벤은요, 근친상간을 한 사람이에요.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남긴 사람입니다. 시몬과 레위는요, 세겜 족속들을 처참하게 죽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표징인 할례를 이용해서요, 세겜 족속을 무참하게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레위와 시몬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자격이 절대로 없는 자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요, 르우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바로 이 레위 자손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자신이 자격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계보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봐라. 이들을 봐라. 이들은 자격이 있니?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자격이 있니? 이들이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니? 한번 봐라.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는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됐는 줄 아느냐?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건과 능력을 갖춰야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도 나갈 때 화려한 언변과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잘 해야만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과 능력을 갖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에 값없이 주어지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직분을 받게 되었고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다음과 같은 도장을 찍습니다. 그 도장이 무슨 도장인지 아세요? 출애굽기 6장 29장에 이 도장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슨 도장인가?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무슨 도장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이 도장을요 꽉 찍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꽉 찍어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내가 이삭에게 했던 그 말, 야곱에게 했던 그 말, 요셉에게 했던 그 말, 다윗에게 했던 그 말을 나는 반드시 이룬다라는, 그게 나는 여호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올 때, 나에 대해 험담이 들어올 때,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리에 나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는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어나 움직이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라는 도장을 찍어줌과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도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도장을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러분, 어떤 도장을 우리 향해서 찍어줍니까? 군대라, 군대라.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라, 군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시죠? 진두지휘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의 변화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싸울 테니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24편 7절서부터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너의 아버지라. 나는 너의 부모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해야 될 기도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알고 있으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수고하는데, 심지어는 그 자녀가 결혼해서 손자를 낳아도 어떻게 해요? 핸드폰에다가
그 손자의 사진을 놓고 매일마다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겠습니까? 매일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향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매일마다 여러분을 향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모세가 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결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과 능력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그 은혜를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은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달 이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시를 갖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고백합시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내 제녀,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시죠. 영광의 왕 내 제녀,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호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거룩한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불신앙의 모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내 뿌리를 내리는 복된 내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특별한 부르심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과 능력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은혜를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